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 2절을 보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오죠. 이것이 세 번째 한상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한상에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오는데 1절을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2절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이르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더라. 여기 측량한다는 것은 뭐 건축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겠죠. 도시 재건을 시작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금 다 새롭게 이렇게 형성하는 겁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왔는데 나라 자체가 굉장히 황량하고 지금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해서 새롭게 꾸민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인간의 계획과 계산이 아닌 하나님 주권적 설계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이 어떤 인간이 계산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법도를 따라서 이렇게 지라, 사이즈를 이렇게 해라, 다 그 설계를 해주신 것처럼 이 지금 도시도 지금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측량줄로 내 백성을 가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그 측량줄로 재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죠. 이것이 이제 1절과 2절 말씀이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성의 재건을 위해서 지금 측량줄로 재고 있는데 그 것에 대한 성벽이 누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성벽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하지만 읽어보면 성벽이 없습니다. 4절을 보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벽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집을 질 때 담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없이 하라 이거죠. 없이 하라.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과 가축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방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누가 성각이 돼요? 불이 된다. 불이. 그러니까 그 불은 여호와의 영광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 없는 도시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죠.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죠. 왜?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보호가 되고 방어가 되고 지키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이제 그냥 개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성벽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딱 돌로 쌓여진 것이라면 그 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성각을 이루겠다. 불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항상 뭐 불을 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성벽이 없다는 거죠. 없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의 안전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이제 택배가 오면 이렇게 딱 집 앞에 놔도 누가 가져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에 가면은 뭐 훔쳐가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 카페에 가서 노트북을 놓고 해도 누구 하나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한국에 아주 뭐 잘 사는 나라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 지금 이 스가랴가 쓰여지는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상상을 못하는. 항상 방어해야 되고 이게 성만 아니라 개인 집을 하더라도 딱 분명히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되고 딱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완전히 개방되는 것이다. 개방된 다 성각이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5절까지 말씀이고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6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북방 땅에 도피하라. 시온아 너희는 피하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은 한 5만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온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편한 생활이거든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굉장히 강대국이었고 편한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돌아온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그냥 나라를 뺏긴 상태로 있다가 이전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독립해가지고 돌아올 때도 보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았다 그래요.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그 좀 서민층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돈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안 들어오고, 뭐 미국에 거주하고 뭐 세계 각국에 그 디아스폴라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한 세대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 있었으니까 뭐 그 나라 사람이 다 됐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잘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갑부들이 많았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고 다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돈을 보내고 실제로 들어온 사람들은 서민들이 많이 들어왔고 돈이 없는 서민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들이 실제 일을 하고 또 바깥에서는 보내준 돈으로 그 당시에 그 독립이 되고 그때도 항폐한 그런 이스라엘이었지만 다 도로를 닦고 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뭐 그때보다 더 하겠죠. 근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조국에 대한 그런 관심은 있지만 바깥에서 편한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도피하라. 사실은 너희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죠. 8절에 보면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은 세속적인 안정과 타협의 상징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곳에 있지 말고 바벨론을 떠나서 이제 내 땅으로 돌아오라. 땅으로 돌아오면 겉으로 볼 때는 항폐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눈동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가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있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0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10절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거할 것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11절을 보면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13절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그 나라로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용기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보살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 열방 가운데서도 너희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가 밖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화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뭐냐?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조지요. 하나님에 대한 강조.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보호 안에서 너희는 내 눈동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눈동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근데 이 사랑한다는 말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70년 동안의 나라를 잃고 그런 떠나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고 나는 내 눈동자로서 너희는 내 눈동자로서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것이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의 성벽이다. 성벽이니까 내가 성벽이니까 가장 안전한 것이 너희가 바벨론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것이 제일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돌아와. 내 나라는 항폐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안전한 성벽이야. 성벽을 따로 만들진 않아도 내가 직접 지켜줄 거야.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지 말고 바벨론에 거하지 말고 떠나라. 결단하고 떠나라. 돌아오라. 이것도. 돌아오라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런 것에 다른 모든 나라들은 잠잠할지어다. 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너희를 보살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큰 위로를 주는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어제 그제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무엇과 비교를 했어요?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 묵시문학의 흐름 속에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스가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들도 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흰말, 뭐 붉은 말 뭐 나오죠. 근데 오늘 말씀도 그 요한계시록의 사람들에게 당시 박해를 받던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면 지금 돌아온 사람들은 돌아왔지만 그러나 돌아온 그 자리는 너무 안정되지 못해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전을 지려고 해도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정치적인 그런 불안, 서로 갈등 그런 것 때문에 성전을 지려고 해도 못 짓고 지금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돌아와. 염려하지 마라 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계실까? 우리가 늘 편안한 생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은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요소가 많잖아요. 뭐 외부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많이 편해진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본성의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옛날 사람 거짓말하는 거나 지금 사람 거짓말하는 거나 그건 인간의 본성은 변함이 없어요. 단지 문화가 많이 발전해서 편리함이 많아졌죠. 편리하다고 해서 인간 세계가 더 그냥 순수해졌느냐?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인간의 죄악성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세요. 영화 보면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피 흘리고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런 영화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들의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성벽을 쌓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너희가 쌓는 성벽은 불안해. 그것이 쌓아질 것 같아. 내가 쌓아주마. 내가 쌓는 성벽을 의존해. 너희가 자꾸 스스로 성벽을 쌓고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뭔가 나서서 해보려고 하지만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성벽이 되어줄게. 내 자신이. 그러니까 내 자신이 성벽이 되어주는 것을 너희가 믿고 따라. 그래야 희망이 있고 그래야 안전해. 근데 너희가 쌓는 그런 보호막은 불안전해.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해야지만 성공하고 살 수 있지만 세속적인 것을 떠나. 세상의 그릇된 관습, 습관 그런 거 같이 어울리면 잘 사는 것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떠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어. 그것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야. 그것은 어디에 부응해서 행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인 믿음을 따라가는 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자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 발은 딛고 있을 망정 세속에는 따라가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니까. 내가 거기에 거하고 있고 내가 지키고 있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희는 세상 속에 쫙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세상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봐. 하나님이 너를 둘러싸고 있어. 너를 감싸고 있어. 너를 보호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믿음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도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다 하는 어떤 확고한 그런 길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확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시고 오늘도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세요? 눈동자와 같이. 눈동자와 같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동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동자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오늘도 승리하고, 오늘도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나고, 또 타협하는 데 있다면 타협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